아이들 동화에 강아지똥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는 거야? 강아지똥이 물어보고. 그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주시기 때문이야. 야, 나도 저런 민들레싹과 같이 하늘의 별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사람들이 그렇게 화사하게 바라봐주고 이쁘다고 하는 꽃이 되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들레싹이 그 강아지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너에게 부탁할 게 한 가지가 있어. 내가 거름이 되어줘야 돼. 뜻을 정했다는 건 이겁니다.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헌신을 각오하는 겁니다. 뜻만 있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생각만 있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만 있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 뜻과 생각에 희생과 헌신의 옷을 입혀야 된다는 사실. 이 가을 거둘 것이 있으십니까? 고린도 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차례 같이 말씀을 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아가야의 스데바나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례입니다. 아가야의 스데바나를 설명합니다. 예화로 누구를 들고 있어요? 생존 인물을 들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예화로 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꼼꼼한 사도 바울이, 치밀한 사도 바울이, 은혜의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 생존 인물을 예화로 들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사도 바울의 마음만이 아니라 이건 누구의 마음이시라? 이건 성령의 마음이시라? 이건 성령의 마음만이 아니시라? 이건 누구의 마음이시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라? 이건 우리 주님의 마음만이 아니시라? 이건 누구의 마음이라?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존 인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건 목회자의 입에서 어느 한 성도가 칭찬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자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두고두고 보시면서도 이건 내놓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놓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건 자랑에서 끝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너희도 다 이와 같은 믿음의 단열에 오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약을 보면 누구를 원수마귀 앞에서 자랑해요?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너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 잘 돌아다니는데 너 동방의 의인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랑하세요? 원수마귀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성도님들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목사님 입에서 자랑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번 살다 가는데, 한 번 살고 주님의 백보자 앞에 서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자랑이 되셔야지요. 근심이 될 필요가 있겠어요? 철부지 노릇도 한두 번이고 하루 이태지. 그걸 평생 그거 하고 백발이 성성에서도 우통 벗는 삶 평생 그거 하다 가시겠어요? 목에 핏대 세우는 삶 그거 평생 하다 가시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들 입에서 나오는 자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스데바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뭐라 그러냐? 이 스데바나의 집은 뭐라? 첫 열매라. 어디의 첫 열매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스데바나가 아가야 교회의 첫 등록교인, 등록카드에 이름 적은 첫 교인이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아가야의 첫 열매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열매는 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음의 형제들의 부족을 채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할렐루야. 이가 누구라? 첫 열매라. 첫 열매는 등록카드 쓴 게 첫 열매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다고 천년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성도의 부족을 채우는 사람, 주의 종과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가 누구야? 천열매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좋은 열매라 말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처음 맺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고 배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섬기는 걸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런데 뭐 하기로 작정했다고요? 섬기기로 작정했다고요. 누가 부족한 걸 채우는 걸 본 게 아니야. 왜? 첫 열매라니까요. 첫 열매는 앞에 하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하는 사람이 없는데 보고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어서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선배가 있어서 보고 따라한 게 아니라 앞에 없단 말이에요. 앞에 없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제목과 같이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뭘 만드는 사람? 길을 만드는 사람. 길을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좋은 말입니다. 길을 낸다는 말은 너무 좋은 말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걸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부진 마음으로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따라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닫혀있고 갇혀있을 때, 생각이 고정되어 있을 때, 그 고정된 생각을 뚫고 시도하고 모험하는 거. 뭐 하는 사람? 길을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이 한 대로만 쫓아오고 남이 한 말만 그대로 따라하는 앵무새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내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명해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소금과 빛의 역할이 아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가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게 어떤 사람이냐? 바로 길을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은 다 길을 내실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족 중에 먼저 믿고 가족 중에 먼저 믿는 사람 뭐 한 사람이에요?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에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길을 만드는 거죠. 길을 내는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핍박이 와요.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이 있는 길을 가는 것과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는 것과 어느 게 더 힘들어요? 교회 오실 때 길을 만들면서 오셨어요? 길을 따라오셨어요? 누군가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편하게 왔잖아요. 그런데 길이 없어요. 그런데 길을 내면서 교회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힘들겠어요? 그래, 어떤 게 더 보람있고, 어떤 게 더 즐겁고, 어떤 게 더 행복하고, 어떤 게 더 열매 같은 삶이겠어요? 집안에 아무도 안 믿어요. 가족 중에 아무도 안 믿어요. 친지 중에 아무도 안 믿어요. 누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 한 자락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믿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성도는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길을 먼저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집안의 가정에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먼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길을 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길을 내는 사람이에요. 막혔을 때 열어 제치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뚫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밤 먼저 찬양하는 걸로 길을 내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 누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둠 밤 아무도 찬송하지 아니할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누구도 나에게 노래 불러주지 아니할 때 찬양으로 길을 내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과 상황과 재주를 탓하기보다 먼저 시작하고 먼저 순종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남이 하는 것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건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쯤이면 그만하겠지. 이쯤이면 막혔으니까 넘어졌으니까 자초했으니까 실망했으니까 실족했으니까 관두겠지.
거기에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원수 마귀의 그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자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쯤이면 교회를 등지겠지, 이쯤이면 은혜 다 까먹었겠지, 이쯤이면 기도 안 하겠지. 그때 뚫고 나가는 원수 마귀의 기대를 여지없이 깨뜨려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멋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멋있는 삶입니다. 인간의 작은 머리로 헤아릴 수 있는 정도의 삶은 그건 너무 답답한 삶이에요. 밴댕이 속을 따같은 삶입니다. 헤아리지 못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제한이 없으시고 시작부터 끝이고 모두 영원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찌 우리가 헤아림 받는 삶에 그 정도의 삶을 살겠어요. 이쯤이면 저쯤이면 됐겠지. 끝났네 저 사람은. 왜 그 정도의 삶으로 우리가 마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뚫고 나가야지요. 좌우로 튀어야지요. 솟아올라야지요.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지요. 이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되면 완벽해지면 하겠다는 건, 나중에 하겠다는 건 그건 뭐예요? 안 하겠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에요. 못하겠다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건 다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되면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에겐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을 들고 말씀을 부여잡고 좌충우돌하더라도 뚫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는 벽으로 느껴지지만 누구에게는 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멀리를 보는 사람에게는 다음을 보는 사람에게 그건 벽이 아니라 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 누구에게는 동굴이지만 누구에게는 터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동굴로 느껴지십니까? 오늘 내 인생이 벽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건 벽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이며 그건 동굴이 아니라 또 다른 터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진하십시오.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에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을 여기서 멈춰요?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야지요. 뚫어야지요. 뛰어야지요. 나가야지요. 주님이 우리와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끌어당기기도 하시고 우리를 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업고 뛰기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영화 거장이라고 하는 임권택 감독의 천년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서편제의 후속작인데 남매가 나옵니다. 오누이가 나오는데 누나는 성화라고 하죠. 노래를 불러요. 창을 합니다. 판소리를 하죠. 그런데 눈이 멀었습니다. 남동생 하나 있는데 고수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누나가 사는 삶, 그리고 아버지가 사는 삶을 따라가기 싫어서 나중에 집을 가출합니다. 이 누나는 눈이 멀고 그리고 배운 것이 듣는 것으로 노래를 하는 것만 배워서 기본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한 대로 사사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좋은 스승 밑에서 선생 밑에서 노래를 배워야 되잖아요. 선생이 간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노래의 자옥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는 잘하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소리를 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혼이 납니다. 망신을 톡톡하게 당하죠. 기본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핀잔을 듣습니다. 아주 무안을 듣지요. 그래서 아주 비참해집니다. 그때 남동생이 누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나고 범 났지. 범 나고 사람 났느냐. 길이 없는 곳에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그 길을 따라 다른 사람들이 가면 그게 길이 되고 법이 되는 거다. 누나, 기죽지 마소. 길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기 오실 때 길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다녔고 누군가 길을 닦고 누군가 길을 만들어서 온 거 아니에요. 길이 없다고 아우성치지 마시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치지 마시고 길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범이 없기 때문에, 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밀어주는 사람 없기 때문에, 버팀목이 되어주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줄 이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원래 길이 없는 거예요. 쉬운 데는 길이 있어요. 어려운 데는 길이 없어요. 산 가보셨죠? 산을 올라가기 편한 데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다니기 어려운 어려운 산은, 어려운 등성이는 길이 별로 없어요. 왜? 사람이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길을 가야 뭐가 된다고요? 길이 된다고요. 내가 가야 누군가 내 길을 따라온다고요. 부모님, 내가 기도 한 자락을 씌워야, 무릎을 꿇어야 그 길을 따라 자식이 간다고요. 길을 내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길을 내면 그 길을 누군가는 따라온다는 사실, 수월하게 따라온다는 사실, 그 길을 더 넓힌다는 사실, 그 길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가야의 첫 열매 스데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누가 길이세요? 주님이 길이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로만 따라가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락을 누리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 스데반은 성도 섬기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했다고 말씀합니다. 작정했다. 작정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뜻을 세웠다는 것. 뜻을 세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뜻을 세웠다는 것. 결심과 결단만 있다는 게 아니라 뜻을 세웠다는 것. 그것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계획을 세웁니다. 연말만 되면 계획을 세웁니다. 작정도 하고 소원도 하고 새해 기도 제목도 잡습니다. 이제 송구영신만 되면 어때요? 송구하기 이를 데가 없지. 목회와 체육대회가 2년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없을 때도 있지만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 때마다 느낍니다. 뭘 느껴요? 아, 옛날이요. 예전에는 진짜 물찬 제비였는데 와, 날라다녔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나이 핑계대기엔 운동을 너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 내가 다음번에 2년 후에는 내가 작정을 하죠.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뭐 하기로요? 운동하기로. 그래서 이 저질 체력을 국대 체력으로 내가 만들어 보겠다. 2년 후에는 오! 무슨 목사가 국가대표 같아? 막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리라. 그리고 2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옛날에는 왕년에는 마라도나 소리 들었는데 옆 사람이 저를 쳐다봅니다. 그 눈빛은 이런 눈빛입니다. 그 몸매로? 왜 이럴까요?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추수감사절만 되면 송구영신 때가 되면 왜 그럴까요? 작정만 했지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단거리 빠르다고 하는 우샤인 볼트가 있습니다. 세계 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런데 그 볼트 브로마이드 사진을 제가 벽에 붙여놓는다고 제가 운동이 돼요, 안 돼요? 뛰는 건 그 사람이거든요. 세계에서 공 제일 잘 찬다는 메시나 호나우도 그 사진을 제가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제가 축구 잘해요, 못해요? 못하죠. 뜻만,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제목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거기에 뒤따르지 않으면 뭐도 없다? 열매 없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어느 한 구석탱이에서 화이팅! 잘해! 어우, 잘한다. 난 저보다 더 잘했는데. 그것만 하다가 또 세월 가고, 또 세월 가고, 또 세월 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잘 아시지요? 무슨 서태지와 아이들도 아니고 우리는 맨날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세 친구는 되게 섭섭할 겁니다. 맨날 다니엘 세 친구라고만 불러주니까. 그 세 친구의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벨론식 이름은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어쨌든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에서 끌려간 소년들 가운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서 1장을 보니까 어떻게 나왔느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년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다가와요? 아유, 그럼 왕과 왕의 신하들이 아이고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째려보고 고통 주고 핍박하겠어요? 먹으려는 건 먹어야지요. 주는 거 갖고 해야지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의 사람들만 싫어해요? 아니에요. 같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소년들은 야,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의 포도주를 먹는데 그럼 뭐야 우리는? 니들만 잘났어? 니들만 그렇게 깨끗해? 니들만 그렇게 의로워? 별꼴이야 진짜.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왔으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랬다고 법을 따라야지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눈총받았겠지요. 뜻을 정했다는 건 뭐예요?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난 안 먹어 못 먹어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왕의 상에 있는 걸 안 먹겠다는 거예요. 겸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왕의 식탁에 올라간 것들은 다 먹기 때문에요. 우사에게 바쳐둔 제물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는 우사에게 바쳐졌던 것을 먹을 수 없다는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나라는 망했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벨론에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뜻을 세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했던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건 이겁니다.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헌신을 각오하는 겁니다. 뜻만 있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생각만 있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만 있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 뜻과 생각에 희생과 헌신의 옷을 입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거둘 것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을 거둘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거 없이 그냥 있으면 그냥 하나 그대로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이들 동화에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도린의 강아지가 골목길 담벼락 밑에다가 똥을 한 덩어리를 싸놓습니다. 그 강아지 똥입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 똥이 그렇게 한 덩어리가 담벼락 밑에 있는데 날아가는 참새도 비웃죠. 야, 넌 더러운 개똥이야. 흙덩어리가 얘기합니다. 달구지에서 떨어진 흙덩이도 얘기합니다. 넌 더러운 개똥이야. 아우 냄새나. 이 강아지 똥이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착하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까? 강아지 똥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봄비가 내리는데 자기 앞에 민들레 싹이 싹 피어올랐어요. 그냥 묻는 겁니다. 야, 넌 누구니? 묻습니다. 난 민들레야. 나는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그래서 강아지 똥이 묻지요. 아니, 그러면 너는 하늘의 별만큼 예쁘니? 민들레가 얘기합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 방실방실 빛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는 거야? 강아지 똥이 물어봅니다. 그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주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강아지 똥이 너무나 이 민들레 싹이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다른 것들은 다 자기한테 냄새 난다고 개똥이라고 무시하고 발세하는데, 야, 나도 저런 민들레 싹과 같이 하늘의 별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사람들이 그렇게 화사하게 바라봐주고 이쁘다고 하는 꽃이 되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들레 싹이 그 강아지 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너에게 부탁할 게 한 가지가 있어. 내가 거름이 되어줘야 해. 내가 거름이 돼서 내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야만 내가 별처럼 고운 꽃이 핀단다. 강아지 똥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해같이 예쁜 민들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에 그 민들레 싹을 꽉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 봄비 많이 내리는 어느 날 민들레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동화를 쓰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름다운 꽃도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열매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매를 바랍니다.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열매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믿음으로 심지 않고 열매를 바랍니다. 섬김은 희생이 동반됩니다. 작정만 하면 후회와 회한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만 되면 후회합니다. 연말만 되면 후회와 회한만 남습니다.
가룟 유다의 최후가 그렇습니다. 그가 좋은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그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구박했지요. 그런데 정작 가룟 유다의 삶에는 헌신도 희생도 수고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의 끝은 뭐예요? 후회와 회한만 남죠.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자기가 가는 길을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자기를 위해서 나지 않았으니 날 뻔했다. 그게 주님이 가룟 유다를 향한 평가이십니다. 주님은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지 자신을 위해서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날 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이면 좋을 뻔했겠다라는 것으로 그 가정과 후회와 회한만 남는 인생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시죠? 그들에게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저희가 하는 말은 행하고 저희의 행동은, 삶은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짐을 한껏 어깨에 지워놓고 지들은 아무것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들에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희생도 수고도 헌신도 섬김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따르는 자가 수백이요, 수천이요, 수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김에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를 따르는 자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라. 그런데 주님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너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가서 뭐 하느냐? 데려다가 자기 사람 만듭니다. 자기 제자 만듭니다. 자기 밥그릇 만들어 놓습니다. 그건 희생도 헌신도 아닙니다. 그건 자기 먹고 살려고 한 거잖아요. 자기 먹고 살려고 키운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희생이에요? 그게 어떻게 헌신이에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맺는 열매마다 다 나쁜 열매고 악한 열매뿐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길을 내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병대였으면 좋겠습니다. 공병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탱크가 가기 전에, 육군이 가기 전에 다리가 없는 곳에 다리를 놓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게 공병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공병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주는 길을 편히 갈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병대가 되어 길을 내며 누군가 그 길로 편히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뜻을 세우고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 교회 가니까 그냥 교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 예배 드리니까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 예물 드리니까 그냥 예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분명하게 뜻을 세우고 뜻을 세웠으면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길을 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음료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 골리앗 같은 험상궂은 세상에서 소년 다윗과 같이 뜻을 정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열어주는 사람 없다고, 누구는 날 도우는 사람 없다고, 내 문제 해결해주는 사람 없다고 그냥 원망과 한숨만 쉬지 말고 팔자소관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아가의 첫 열매 스데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